이 주일을 우리가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꽃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꽃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린이는 인생의 꽃과 같다 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동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이라고 있잖아요. 이 안데르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겐지스 강도 건너보았고 또 알프스 산맥도 넘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것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기를 소원하며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쁘고 피곤하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쁘고 피곤하시다고 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런 행동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오게 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런 소중한 인격체로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또 여러분의 그 관계가 더 앞으로 더 아름답고 또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더욱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또 아이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고 찾아왔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또 뭐라고 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하면 교회는 어떤 거예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몇 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 봐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일이 보이지 않았더라. 몇 줄 보세요. 아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 자, 아비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또 사무엘상 3장 3절 봐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성전 생활했던 것입니다. 성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린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삶이죠.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이죠. 사무엘이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 영을 깨우는 내 심령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상이나 계시나 능력이 거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속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에서 이제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작년 사무엘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사무엘이 얼마나 그의 영성과 그의 믿음이 잘 어린아이지만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도 받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점점점 자라면서 미쳤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도 받았더라. 성전 신앙, 성전에 머무는 그 신앙을 통하여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복을 받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 영을 깨우는, 내 심령을 부흥케 하는, 그죠? 조구하는 심령을 부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고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하여 내게 어떤 이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그런 음성들이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서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나와 내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 아이지만 아직 특별한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의식이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라도 사무엘처럼 성경을 잘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끝부분에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하반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소와 3절 끝부분이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말하죠. 예배입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14절 여호와 앞에서 이쪽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찬양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제사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는데 온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다윗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가만두실까요? 기억에 두셨다가 어떻게 하시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적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훗날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린이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다윗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돼요. 생화가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생화 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입니까? 그런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멘. 아멘. 또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은 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나와 내 자녀들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만나야 복이 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누가? 만나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멘. 성경 밖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며 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더욱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도록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왜 나갔냐고 나에게 물어온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한다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나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일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또 성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자녀가 성전에 있는가? 내 자녀가 성전에 머물고 있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전에 성령이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성전에 있는가? 성전 신앙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평생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그 예수 믿고 의지하면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부활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기를 원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과 그 다음에 부활과 성령과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와서 예수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과 부활과 성령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을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거룩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표적을 얻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어떻게 돼요? 응답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세계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반전에서 믿음의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로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예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의 내용도 예수입니다. 그 전도의 힘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존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핍박도 당하게 돼요. 핍박과 박해마저도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조건이 되고, 또 승리하는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황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유월절 맞추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한 길 간 다음에서야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한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뭐냐면 예수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오늘 나에게 임하면 예수 이름이 나로 하여금 고쳐주시고 성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약이 뭐예요? 너를 잃어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큰 근심에 너를 찾아 돌아다녔다 이렇게.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잖아요. 가족들에게서, 친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보았느냐고, 우리 아이 예수를 보았냐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애 같다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 어디 가요? 찾고 또 찾고 어디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또 예루살렘 올라와서 어디 가야 합니까? 다시 성전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왜?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 예수가 성전에 계실까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본문이죠.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시작. 사울 후에 성경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주세요. 사흘 후에 성경에서 만난 즉. 어디에서 예수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예수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물었지 않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믿음의 삶 입장에서는 아마 어린 자녀에게 그런 질문 받으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찾으셔서 다른 데서 찾고 돌아다니십니까? 구원받은 자녀라면 적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면 뭐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성전에 머무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나를 성전에 와서 찾아야 될 것인데
왜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또 주일 예배인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냥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 우리에게 질문하셨겠죠. 너는 어디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성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결코 예수를 잃어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장 가까이 했었고 예수를 사랑했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마치 이런 모습처럼 잃어버린 채 아직도 내가 예수님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그 예수는 엉뚱한 곳에서 찾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경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나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었잖아요. 여기다 내 아버지의 집에 비추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집.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런 표현이 돼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죠? 내 아버지의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일이 또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배우는 삶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또 사무엘처럼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사는 것 이것도 아버지의 일이에요. 또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아버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여러분 잘 해낼 수 있는 아버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몸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음식도 먹이고 또 좋은 영양제도 사서 먹이고 그렇습니다. 또는 때로는 운동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원에 보내면서 아이들의 그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부모들 가운데도 신앙 훈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부모가 많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 내 자녀들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에 관심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관심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하고 집을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적어도 나는 구원받는 자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 사람입니다. 천국의 승도 알고 영세의 승도 알고 부활의 승도 알잖아요. 지옥에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있다 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의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신앙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하루 교회 쉴래. 그렇게 아이가 말하니까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또 아이가 학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너 오늘 하루 내가 학원 쉴래.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라 할까요? 싫어 할까요? 그냥 거품을 부릅니다. 거품을 불고 1시간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부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부모가 내 자녀를 성교에서 아이를 기르기보다는 세상 밖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내 자녀는 생명의 유업을 물려가야 될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아멘. 아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자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성경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찾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계신 게 사실이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곳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세에 어떤 혼란을 틈타서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수법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수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수법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잘 믿었잖아요. 잘 믿는데 이단에 빠지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단의 수법이에요. 이단의 죄단입니다. 어때서든지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거짓의 영은 복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느 것이 책임질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 사탄의 미혹과 위협, 수법에 말려들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밖에서 찾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방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에서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예수님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성전에서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서 의지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겠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어요. 흙을 떠난 나무도 살 수가 없어요. 바꿔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고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어요. 아멘. 어디에서? 성전에서. 아멘. 그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 오면 우리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경우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지고서도 절대 나는 예수 믿어버리지 않고 아멘. 성전에서 예수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아멘.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 봐볼까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10편 127편 3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철학자 키르 케고르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자녀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자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타선하는 자녀, 불량한 자녀, 타락한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갖고 싶다 해서 다 자녀를 갖는 거 아니고 또 아무나 경건한 자녀를 얻고 싶다 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건한 자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6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6장 9절. 이사야 66장 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십니다. 주세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태를 연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육의 태도 열어서 자녀를 얻겠지만 영의 태문도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경건한 자손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한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자녀들 가운데서도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출산도 잘하시고 좋은 자녀 얻으셨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불행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멘. 아이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영적인 기업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내 자식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양육하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의 그 모판과 같아요. 거기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밭 정원이 될 수가 있고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가시가 울건기가 가득한 그런 덤불밭이 될 수가 있고 내 뜻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하고 꽃밭 정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거스텔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잖아요. 이 모니카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어머니다.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교육열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관리 아들로 태어난 어거스틴을 당시 지방 도시라고 하는 칼타고르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보냅니다. 또 거기에 멈추지 않냐고 그 당시 최고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보내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서 수사학 교수가 되어지고 또 식민지 출신으로 밀란시 대변인으로 발탁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기쁠까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어거스틴이 너무나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거스틴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동거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떠났다는 얘기죠. 또 이방 종교 중에 하나인 만이교에 심취되면서 그런 이방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다 했는데 한편 기쁠 수가 있겠는데 교육률이 높아서 이 자녀를 해서 엄청난 뒷발이 한 거잖아요. 훌륭한 인재를 키웠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만나 동거하고 있고 또 이방 종교에 심취돼서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이 여인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이 아들에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교회 감독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개종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서? 성전에 머무는 자녀로 키우시라. 내 자녀가 항상 성전에 있도록 키우세요.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없다면 성전에 내 자녀가 없다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예수는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죠. 왜 나를 찾으십니까? 왜 교회 밖에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성경의 삶으로 길러내시고 성경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길러내십시오. 그래서 이웃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